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이 누가복음 22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그런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대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참 묵과하지 않을 것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안의 대문 앞에 이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방문할 때 여기는 피가 발라 있구나 해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고, 그때 그 양을 잡으면서 또 함께 먹은 빵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 그러니까 무 없을 무자에다가 이스트, 그걸 뭐라 그러나 그렇게 뜨게 하는 걸 뭐라 그러지? 발효식품이에요. 발효 곰팡이. 그게 없어서 만든 빵이기 때문에 그 빵은 딱딱해요. 풍성해서 이렇게 폭신폭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 떼가지고 브레이크, 딱 띄어서 먹는 그런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은 최후의 만찬으로까지 이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요. 이런 절기가 해방절기죠. 우리로 말하면은 해방절, 광복절, 그렇죠? 그런 정도의 어떤 굉장히 큰 절기인데, 이때 남들은 축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기에 이것을 기념하면서 다시는 몽해를 매지 말자, 노예 생활하지 말자, 출애굽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정말로 자유인으로 살자 하는 어떤 뜻으로 지키는 그 명절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으니 참 동상이몽도 유분수이지, 참 정말 세상은 이렇게 참 암담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죽일까 궁리만 했지 시행을 옮기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의 여론, 백성들의 숫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란이 일어날 것인가를 두려워한 나머지 궁리만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가롯 유다이죠. 성이 가롯이고 이름이 유다가 아니라
가롯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난 유다라는 그런 뜻이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그 속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성경에 한 2번 나올까 그래요. 마귀가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갔다, 뭐 이런 거는 많이 있어요. 사탄 그 귀하신 몸이 제일 높은 그 총수가 왜 인간의 몸에 들어갔느냐? 제일 높으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딱 한 사건이에요. 이제 앞으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에게로 또 한번 들어가요. 이거 짐승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는 이제 세상 종말이 이제 오는데, 자,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에게 가서 내가 이 예수를 팔 테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배신하겠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배신은요, 배신감에 의해서 배신해요. 예?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심하지? 왜 이렇게 자꾸만 나에게 이렇게 걸지? 내 꿈이 이렇게 사라지지? 내가 목적한 대로 이루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몰아버릴 수 있어? 내가 여태까지 너를 쫓은 이유가 그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가 있어? 그래?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왔다고? 야, 그러면 내가 3년 반 동안 너를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 내가 그 꼴 보려고 내가 이렇게 따라다녔냐? 나는 네가 왕이 된다니까. 네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좀 해먹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 뭐 죽어? 그래 한번 좀 맛 좀 볼래? 너 죽어볼래 한번? 나를 이렇게 절망시켜? 이렇게 나를 배신해? 그래서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감이 없으면 배신할 이유가 없죠. 배신은 배신감에 의해서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도를 의논하니까 그들이 기뻐했다 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 기뻐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을 써요. 이 카라라는 말은 언제 기뻐했느냐를 표현을 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는 그런 기쁨을 카라라고 해요. 내가 예수 믿고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는 그 기쁨, 엄청난 그 기쁨을 카라라고 해요. 그걸 여기다 썼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들 했으면 이 단어를 어떻게 이런 데다가 여기 이 사람, 이놈들에게 쓸 수가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우리 때가 왔다. 이제 예수의 제자가 직접 와서 그를 팔 생각을 하고서 우리와 의논을 했으니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예수는 죽었다. 우리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데 기뻐하지 마셔야 돼요. 나쁜 일에 쓰임 받을 때 기뻐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자꾸만 피하는 게 좋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겨야지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왜 그런 방도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서 사용해야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하시려면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에 가담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뭐 어려운 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내가 쓰임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것을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사무치는 게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싶어서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어요. 자, 여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들이 함께 모여서 음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장로라는 개념과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개념은 차이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의 장로님들은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장로는 막강한 권력자들이었었어요. 진짜 성전 도시의 최고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횡포가 심했죠.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이들은 수도 없이 많이 부딪혔어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말씀이 아주 칼이 돋아 있었어요. 가시가 돋친 그런 말들만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위선자들아. 여러분들, 위선자라는 말은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나쁜 말이에요. 누가 나보고 겉다르고 속다르다, 얼마나 그 비참한 얘기예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서 웃는 얼굴이지만 속은 칼을 품은 얼굴이에요. 이게 진짜 비참한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참 진짜 조심해야 되죠.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다가오는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다가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전파하고 천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궁리해야 해도 부족한데, 아니 적에게 찾아가서 우리 스승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궁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돈 때문에 그랬다. 돈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향유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소비할 수가 있겠느냐. 그걸 팔으면은 많은 불쌍한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의 뭐길래 그 엄청나게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같은 그런 무지무지한 막강한 돈을, 그러니까 1억 원을 갖다 거기다 팍 부었다고 합시다. 결혼 자금을 거기다 한꺼번에 확 부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입을 맞췄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헌신적인 마음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돈을 한꺼번에 허비했다는 것을 비난하고 욕하고 쑥덕거리고 구시렁거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들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돈꾀를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도 신뢰한 사람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요만큼 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맡길 수가 없겠죠. 정말 깨끗한 사람들, 정말 정직한 사람들, 정말 이건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다룰 수는 없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 돈꾀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도 맨 처음엔 그렇게 보였겠죠. 계산이 빠르고 정확했고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돈꾀를 맡겼겠죠. 근데 그렇게 돈꾀를 맡기까지 신뢰를 얻으려고 했었던 것은 돈을 더 자기가 갈취하기 위한 하나의 가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데 참 취약해. 예수님은 알고도 맡기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참 취약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돈에는요,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어요. 그 잘못 건드리면요, 타요. 되어요. 자기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도 다 되고 교회까지도 엄청나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돈은 이상하게 평상시에 좋은 관계에 있다가 돈 문제가 끼어들면은 사람들이 달라져요. 형제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돈 문제가 끼어지면은 뭔가 달라져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29절. 이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21절부터 먼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이신지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요한이 있었고 여기에는 유다가 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그 가슴에 이렇게 의지해서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꼭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주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너는 사탄을 용납할 것이지.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는 직접 자기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물리칠 수 있는데 속에 들어올 때는 물리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생각부터 우리가 처단해야 돼요. 좋은 생각은 받아들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소망을 주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그래서 좋은 생각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쁜 생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처단해야 돼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마귀를 불러요. 네? 정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만 마귀와는 대적해야 될 어떤 그런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어떻게든지 구별을 이걸 찾지 못하고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다가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보았는데 그 친구를 나중에 이제 막 물어봤어요. 너 언제 들어갔냐고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하고 장난질하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따구를 탁 때렸대. 장난이 심하다고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그래도 그렇지 요즘 같으면 그런 게 절대로 없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애들 많이 팼어요. 진짜 많이 팼어요. 그걸 또 맞는 걸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학교에서 맞고 왔다는 엄마가 잘했다. 넌 좀 더 맞아야 돼. 이랬지. 뭐 학교에다 고발하고 뭐 선생님한테 막 따지고 이런 적은 전혀 우리 시대 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 맞은 그것 이후로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 아이가 그때 당시에 한 18, 19, 뭐 그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섭섭한 마음, 그 상처, 그 미움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다가 귀신 들어와서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항상 잔인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맞지가 않아. 이건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산만해. 그런 저걸 내가 초신자 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야 정말 귀신이 있구나. 내가 목도 했으니까 귀신 목소리가 달라지는 눈동자가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거 막 입에다 거품 불고 막 보들보들 떠는 거 이런 거 내가 봤거든. 정말 귀신은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것만 왜 그 목적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를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십시다. 10절. 자, 먼저 9절부터 보면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즉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겠다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큰 돈 벌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갑자기 큰 돈 벌겠다는 사람들. 이거 위험한 거예요. 돈은 찾아와야 돼요, 나를. 내가 쫓아가서 그걸 주겠다, 더 벌겠다, 더 움켜쥐겠다,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돈이 또 오래 가는 사람들은 돈이 찾아와요. 근데
돈을 갑자기 벌겠다 해서 그냥 막 동부선주하고 무슨 막 뭐 욕심을 내고 뭐 불의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오래 안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올무에 떨어져요. 올무가 뭐냐? 덫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을 좋아함이 일만함의 뿌리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돈을 사랑함, 사랑은 희생이 따라요. 좋아하는 것은 희생할 필요 없어요. 사랑할 때는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느냐? 십자가 못 박힌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까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랑은 희생이 따라. 사랑합니다. 희생 없으면 가짜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의 눈이 참 아름답다 그러면 your eyes are beautiful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Your eyes are beautiful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I love your eyes 그래요. 야, 네 눈 정말 내가 사랑할 만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서는 love는요, 네 눈이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희생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쁘다. 그 뜻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love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 I love coffee. 커피도 정말 좋아하면은 love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너무 값싼 그런 용어죠.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커피를 위해서 내가 무슨 희생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를 이 love라는 말, 특별히 아가피, 이 말 신적인 어떤 사랑, 또 부모의 사랑도 그래요. 친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희생이 따라야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억울한 소리도 내가 참아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이 욕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내가 겪을 수 있다. 그건 진짜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죠. 내가 돈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파괴하겠다. 인간관계를 희생하는 거 사랑이에요. 돈보다 인간을 더 귀히 여기지 못하는 것. 왜? 돈을 사랑하니까. 이걸 내가 받아야 돼. 쥐어야 되니까. 너하고 관계 끊어도 돼.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좀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정말 관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돈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면에서는 돈 때문에 그렇게 배신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돈 다 돌려줬잖아요. 성령에도 막 던졌잖아요. 배신감. 자기가 좀 더 커야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왕 됐을 때 나도 한 자리 좀 해먹으려고 했는데 이 꿈이 다 사라졌다는 그 배신감 때문에 이 사람 뭐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팔아야 되겠다고서 팽개치는. 자기 어떤 목적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더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 유월절을 준비하는 방법도 가서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이 당신 집에서 우리 유월절 준비할 수 있는 식단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정말 나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집에다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수님은 참 많이 있었어요. 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니까. 우리는 닥쳐야지만 보이잖아요. 그분은 미리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너희들이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자리를 내줄 것이다. 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월요일 날은 좀 더 다른 대목이 되겠지만 이게 토요일하고 주일이 빠지니까 여기를 좀 그것은 좀 스스로도 이렇게 좀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하신 내용이 거기 나오고 배신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와중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느냐 참 누가 더 왕의 자리가 예수님께로 제공될 때 누가 더 좌회전 우회전 더 가까이 더 높이 이렇게 설 수 있느냐 그걸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참 인간들이 참 그렇죠. 참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정말 자칫하면은 10년 이내에 한국의 교회가 반 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좀 우리가 찾아보고 또 좀 소외되신 분들 또 무관심했던 분들 그분들 정말 관심 있게 우리가 잘 살피고 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가늠하고 도와드려야 되고 정말 그때를 위해서 또 그리고 좀 더 젊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어떻게 순복음교회가 다들 왜 이렇게 됐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 노인네들만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딴 데 가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좀 우리 교회를 좀 더 젊은이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늦었어요. 뭐 여태까지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더 이제는 위기감을 갖고서 여기서 내가 안 움직이면은 기독교계는 망한다. 어떤 그런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데 누가 크냐 그 얘기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누가 더 쇄도를 잡느냐 이걸 갖고 싸우지 말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정말 이런 부분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또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좀 깊이 숙고하고 생각해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누가 더 큰 사람인 것인가를 쓰러놓고서 다투는 그런 모양이 저들의 생활 속에는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헌신하며 항상 내 자신을 희생시키며 예수님을 온천한 만민들에게 알리는 데까지 쓰임받게 하시되 특별히 대한민국에서의 기독교계의 위기감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파악해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죄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시사 주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지기를 원합니다. 제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칭찬받는 자를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